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계속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작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의롭다 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내가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여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들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선한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도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주 그 정결한 사람을 살펴봤는데 그 사람도 의롭다는 사람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도 의인이 아니었다. 의롭다 여길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의롭다를 받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율법이 없는, 율법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서 태워서 뗄감일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계속 이방인을 얘기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유대인을 얘기하고 이런 건 뭐냐면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사람 실상을 보니까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그리고 그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이 초동교사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초등교사는 당시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 중에서 좀 이제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녀가 있는데 주인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또 훈련도 시켜주고 잘못하면 또 징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이 초등교사가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등교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초등교사가 고의를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를 감시도 하고 또 통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처럼 율법은 뭐냐면 그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치 그 초등교사가 그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지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무엇 때문에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만 그것 말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그것이 율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옳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내 삶에서 나는 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의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그 의롭다함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근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은 이 땅에 신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오늘 2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니라.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누구든지 여기서 할례자 무할례자는 유대인인 할례를 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똑같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인데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얻는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신칭이라고 이런 말 듣잖아요. 이신칭이라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이신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이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지 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인 사람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거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죄가 전가되었다고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를 세우셨는데 그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는가?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가? 근데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참 잘못했어. 그런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에서. 그러니까 그 잘못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나 그 잘못했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 용서받은 그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가서 찾아가서 내가 잘못도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셨죠. 어려움이 당하셨죠. 힘드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용서를 비는 거는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거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줘야 되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너 끝이야. 너랑 상관없어. 네가 상처받던 뭐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벗어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 번째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롭다함을 얻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하려 함이라. 예, 같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 자랑할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나의 일을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세오경 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병에 걸렸는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뭐 잘 관리하는 것보다 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라.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겨울에 이 비닐하우스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비닐하우스에 쫙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사풍이 막 불고 막 추위가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리면은 그 앞에 있는 꽃이 다 죽지만 그 거기를 다 이렇게 다 막으면 그 안에서 따뜻하게 그 식물이 다 자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걷어 가시면은 그게 다 추위에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의 의의를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룬 것, 내가 이런 것을 이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옛날에 참 이럴 때가 참 내가 좋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거를 여러분 증거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근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렵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렵다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렵다함을 얻는 이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